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또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새해를 맞이하여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예배하게 하시고 새해 첫 주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돌릴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는 또한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서 학당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까지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신앙 고백서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교역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얘기할 때 제가 예를 하나 들었었죠. 그 교회는 약물이다 해가지고 교회는 그 약물이고 목자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이 목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목자이시고 그러면은 교역자들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맨 앞서가는 양. 그렇죠. 자, 맨 앞에서 그래도 따라가는 양이에요. 양들은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 10m 앞을 못 본대요. 그래서 앞에 있는 양들 엉덩이를 보고 쫓아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로 이동할 때 앞에 있는 양을 쫓아가는데 그 많은 무리들 중에 맨 앞에서 이렇게 가는 양이 어쩌면은 그 역할이 바로 목회자 역할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양과 뒤에 있는 양의 차이는 뭡니까? 조금 더 가까이에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위치가 그 앞에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쩌면은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좀 더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고 어디에서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지를 잘 듣고 그쪽으로 향해 가는 게 그게 그 앞에 있는 양무리예요. 그 양무리에는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가 되는 많은 사람들, 그죠? 장로님들, 그리고 여러 직책을 맡은 분들이 바로 그 앞쪽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맨 앞에서 양이 잘못 갔을 때는 뒤에서 거기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것도 그 지도자들의 역할입니다. 그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아무리 뒤에 있건 앞에 있건 간에 중요한 거는 누구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죠? 앞에서 쫓아가는 거, 뒤쫓아가는 거는 그거는 목자의 음성을 잘 못 들을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목자의 음성인지를 분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느 것이 목자의 음성이라고 알려주는 게 뭐라고 했죠? 뭐를 알아야지 우리가 그게 이게 목자의 음성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 말씀 이외에는 목자의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를 얘기해 주는 데가 없습니다. 말씀을 알아야지 이게 목자의 음성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이게 목자의 음성인가를 항상 주의 깊게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를, 뜻이 뭔지를 듣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목자의 음성이 어떤 음성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다음에 그 음성이 뭔지를 자꾸만 들으려고 노력하는 게 기도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가 어느 것이 목자이고 목자의 음성인지를 분간하고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고 기도 생활을 안 하면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안 보고 말씀 공부를 안 하고 기도를 안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막 우기면서 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지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목자가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목자가 아니라 양들이 살 수 있는 방법. 양들이 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세상에는 많은 목자의 음성을 비슷하게 내는 목자들이 많아요. 가짜 목자들, 사꾼, 그죠? 목자의 목소리랑 비슷하게 내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걸 잘못 솔깃해가지고 그게 목자인 줄 알고 쫓아가는 양들은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목자의 음성이구나라는 것을 분간하고 아는 것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왜 내가 그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도 안 하고 그 목자의 소리를 만나려고 노력도 안 하면서 이 길로 잘못 왔네라고 하면서 너 목사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 장로가 잘못 인도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거는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것밖에 안 돼요. 결과적으로는 누구 책임입니까? 자기 책임이에요. 그리고 누구의 영혼이죠? 내 영혼이에요. 내 영혼에 대한 책임을 남한테 돌리는 것은 그건 책임 회피입니다. 내 영혼은 내가 책임집니다. 분명히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의 그런 인도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결정해서 가는 길이에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자기가 고집 피우고 딴 데로 가면은 그때는 목자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가서 그 양을 찾아가신다고 했어요. 그죠? 여러분들 목자 그 양들을 채울 때 어떻게 채우는지 아시죠? 그 목자의 지팡이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이게 막대기가 아니에요. 끄트머리가 이렇게 동그란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채처럼 생겼어요. 그래갖고 양 도망가는 양을 이렇게 탁 치면 이제 모가지가 탁 걸려요. 그래가지고 그걸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끌고 올 때도 고집 피우고 그러면은 얹혀 들고서는 그냥 메고 와요. 그렇게 끌고 가서 되겠습니까? 그죠? 네.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죠. 그리고 그 무리들 안에서 함께 그 목자의 음성을 쫓아서 가야죠. 그래야지 목자가 인도하는 푸른 초자에 가서 풀도 뜯고 쉴만한 물가로도 갈 수 있는 거지, 자기 혼자 고집펴서 가다 보면 잘못하면 정말 이 황량한 사망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양이다라고 한 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찾아가셔서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렇게 번거롭게 해드리지 말자고요. 힘들게 해드리지 말고 우리가 정말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면서 목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양된 우리 교회의 의미이면서 또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서로에게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서로에게 신앙적인 도움의 말 그리고 격려의 말을 통해 가끔은 힘들 때 다른 양들 다 갈 수 있지만 어떤 양은 힘들어서 그 돌불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다고요. 그러면 그럴 때 그 양과 함께 가기 위해서 도닥여주고 밀어주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자꾸만 딴 데로다가 눈길을 돌리는 것 같으면 거기 가지 마라, 이리 와라 하면서 이렇게 자꾸만 돌봐주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어야 돼요. 관심이 있어요. 이 양이 내 옆에 있는 양이 내 신앙의 동료가 지금 무슨 고민을 하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잘못 갈 수도 있을 때 미리 그러지 말고 이리 와라, 같이 가자, 힘들면 얘기해라 하면서 격려해주고 하면 같이 갈 수 있죠. 그게 사랑 아닙니까? 관심이고, 그죠?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주일을 하고 왔다 가고 이런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로 여기 오면 가족이 모이는 그런 공동체. 그러나 흩어져 있을지라도 마음만은 서로를 생각하며 가끔 연락도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그 역할에 우리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이 양의 무리된 교회가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이 앞에 있는 그 앞에 가는 양의 무리가 어디를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앞거리에 누가 가야 됩니까? 아무나 그냥 가면 됩니까? 아니죠. 그 자리에 아무나 가고 싶다 해서 막 그 앞에다가 양 앞에다가 보내놓으면은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 혼자만 잘못 가는 게 아니라 앞에서 잘못 가면은 뒤에 있는 무리들이 다 잘못 간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무리가 중요해요. 그 앞에 무리를 오늘 말씀에서는 교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양무리의 앞에서 가는 무리들, 앞부분에 있는 무리들을 오늘 말씀에 교역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역자를 아무나 앞에다 세울 수 없죠. 그죠? 여러분 목사들 그냥 아무나 목사라고 하면 그냥 다 무조건 그냥 다 앞에다 세우고 무조건 쫓아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역할을 할 만한 어떤 검증된 과정들, 그리고 검증된 자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우리의 앞에서 우리 전체 양무리들의 앞에서 이 양무리를 이끌어갈 만한 그런 자격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합당하게 될 때 그런 자리에 그 양을 그 앞에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로님들 선출하잖아요, 그죠? 장로님들 선출할 때 그냥 내가 하고 싶습니다 하면 다 됩니까? 아니죠. 다 공천위원회부터 해서 여러분 또 공동회의를 통해서 다 이분은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우리 교회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실 수 있다라고 다 동의를 했을 때 그 앞에 갈 수가 있어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들 교회 청빙할 때 교회 전체적으로 그 모든 과정을 다 살피잖아요. 어디 학교를 나와서 어떤 공부를 했고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어떤 목회 경력이 있고 뭐 이런 것들 다 살핀다고요. 그 살피는 이유가 뭡니까? 전체 무리 앞에서 가기 때문에 그 앞에 가는 무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살핀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이 양이 금털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은 얼마나 살이 찌고 말랐냐 이게 아니잖아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이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양이 누구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양이 앞에 있어야지 그 무리가 목자를 따라가죠. 보기에 아무리 좋아도 막 어디에서 막 그냥 금털을 막 신고 왔어도 그거에 현혹되면 안 돼요. 신앙 공동체는 이 지도자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의 경력이 어떻고 재산이 어떻고 무슨 학력이 어떻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 목자의 음성 얼마나 가까이에서 분별하면서 들을 수 있고 또 그 목자를 따라가는 삶을 사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를 세울 때 우리가 외적인 조건을 보고서 세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여러분들이 어디를 나왔고 어떤 경력이 있고 이런 거 갖고 세우시면 안 돼요.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그리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가라는 것들을 통해서 보면서 이분의 이런 분이라면 우리도 같이 가면서 닮아갈 수 있고 단기로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것을 세우시면 돼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도 이분의 삶이 우리가 본받을 만한 우리가 따라갈 만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할 때 그분을 세우시면 돼요. 근데 한국교회는 어떻죠? 일단 장로가 되려면은 외적인 조건들을 많이 보잖아요. 일단 장로가 되려면 조금 뭐가 있어야 되죠? 돈이 있어야 되고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이라는 거, 돈이 있고 물질적인 건 분명히 도움이 돼요. 베풀고 어떤 일을 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되죠. 그러나 지도자에게 있어서 교회 지도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바로 그런 양이 앞에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오늘 그 교역장 그 앞에서 가는 양무리들의 어떤 자격 그리고 그들의 역할과 그런 권한에 대해서 18장에서 쭉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이 18장은 오늘 될 수 있으면 제가 쭉 읽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서두에서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18장에 나오는 이런 역할이 있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구나. 그리고 우리의 지도자들 앞에 있는 양무리들에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들을 대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오늘 18장을 읽어가면서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은 교회 교역자들 이들의 재정 및 이들의 의무에 관하여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교역자들을 사용하신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교역자들을 사용하시어 자신을 위한 교회를 모으시기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시고 통치하시기도 하시고 보존하시기도 하셨다. 교회가 이 지상에 있는 한 하나님은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이처럼 교역자들을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교역자들이 처음 생겼고 제도화되었고 그 직무 수행이 진행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인간이 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 교역자의 재정과 기원은 어떠한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직접 그의 능력으로 세상 속에서 교회를
자신과 연합시킬 수 있으나 인간의 교육을 통해서 인간과 관계 맺는 것을 더 좋아하시리라. 그러므로 교육자들이란 자기 자신들에 의해서 교육자로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인간의 구원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육자들로 간주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교육자를 통해 하나님을 하시는데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교육자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교육자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권위가 교육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교육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배신과 교육에 관한 일을 성령의 은밀한 사역으로 돌리면서 교회적 교육을 헛된 것으로 만들지 않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항상 다음과 같은 사도의 말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고 주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것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 좋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마찬가지로 바울이 아시아에 있을 동안 환상 중에 나타난 마게도냐 사람도 은밀히 바울에게 충고하기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고 했다. 또한 동일한 사도가 다른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고 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우리는 너무 많은 부분을 교육자들과 교육에 돌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서에 나타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사도의 말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왼쪽으로는 그의 교육자들을 통하여 내적으로는 성령에 의하여 그의 택하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조명시키시사 신앙에 이르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은혜에 대하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하여는 모인신앙국에서 제 입장에서 논했다. 자, 교육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교육자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교육자에게 의지해서도 안 된다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육자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하라라는 그런 문구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자들이란 누구이며 하나님은 어떤 종류의 교육자들을 이 세상에 주셨나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온 세상을 위해서 사용하셨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 지혜와 철학에 있어서는 단순하시나 참 신학에 있어서는 뛰어난다. 이들은 바로 족장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이들과 말씀하셨다. 족장들이란 자기들의 시대의 예언자들이요 교사들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이들이 여러 세기를 살기를 원하셨으니 그 목적은 이들이 사실상 세상의 조상과 빛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들을 계승한 이들은 모세와 온 세상이 알고 있는 유명한 예언자들이다. 그 다음 교사이신 그리스도 함께 계십니다. 위에 교육자들을 보내신 후 하늘의 아버지는 세상에 가장 완전하신 교사이신 그의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분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감춰져 있고 이 지혜는 가장 거룩하고 단순하고 가장 완전한 교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졌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자신을 위하여 제자를 선택하시어 그의 사도들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이 사도들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복음 설교를 통하여 도처의 교회들을 세웠고 그리스도의 명성을 따라 지중해 안에 있는 모든 교회에 목사 혹은 교사를 임명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들의 계승자를 통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다스리시고
가르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백성들을 위하여 족장들과 모세와 예언자들을 주신 것 같이 신약의 백성들에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과 교회의 교사들을 주셨다. 자, 앞에 거랑 뒤에 거 마지막 여기 이 부분이 요약입니다. 구약에서는 족장들과 모세와 예언자들을 우리들에게 이 땅의 교역자로 세우셨다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아주 머리 되시는 분이고 그의 사도들과 교회 교사들을 교역자들을 세우시고 그것이 계승되어지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역자들이란 구약 시대는 족장들과 그런 예언자들, 선지자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교역자라고 할 수 있고 신약 시대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의 뜻을 계승한 사도들과 그리고 사도들이 세운 교회들 그 교회들의 지도자들이 되는 그리고 교역의 역할을 하는 교사들 이런 예언자들, 전도자들 이런 분들이 다 교역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교역자들 함께 하겠습니다. 신약에서의 교역자들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일컬어진다. 이들은 사도들, 예언자들, 복음 전도자들, 감독들, 장로들, 목사들, 교사들이라고 일컬어졌다. 사도들은 한 지역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지중해 연합을 두루 다니면서 여러 교회를 세웠다. 일단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면 이들의 임무는 끝났다. 목사들이 교회들을 각각 맡았다. 예언자들이란 옛날에 미래를 꿰뚫어 보는 자였고 성경을 해석하는 자이기도 했다. 이러한 사람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다.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라 불려졌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령자이기도 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나 나는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고 공부하였다. 감독이란 교회를 돌보는 자요 감독하는 자요 교회의 식량과 모든 삶의 필요를 맡아본다. 장로들은 연장자라고 불려지기도 했는데 사실상 교회의 성도들의 대표들이요 아버지들로서 교회를 건전한 충고와 지혜로서 다스린다. 목사들은 주님의 양무리를 지키고 양떼들의 필요를 공급한다. 교사들은 참 믿음과 경건을 가르친다. 그러므로 교회의 교역자라 감독, 장로, 목사 및 교사라 불려진다. 이런 교회 교역자들을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교황의 성직 체제 같이 읽습니다. 그 후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교역자들이 생겼다. 어떤 교회는 사교를 택하였고 다른 교회는 대주교와 부감독을 두었고 또한 대감독, 주제, 부제, 부조제, 시제,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사, 성가대, 선창가, 수문 그리고 이외에 어떤 성직이 또 있는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으나 추기경, 사제장 그리고 상급 신부와 하급 신부 및 소수도원의 원장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교직이 전에는 어떠했고 지금은 어떤 거에 대하여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교역자들에 대한 사도들의 교리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후에 많은 중세 시대에 교회가 확장되고 국교화되면서 많은 자리들이 생긴 거예요, 그죠? 그것까지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개혁교회, 우리가 종교 개혁 신학을 따르는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따질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 성경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교사, 어떤 사도, 그런 감독, 장로 여기에 있는 제도만으로도 우리는 그 역할만으로도 교역자로 구분하게 충족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그 전통을 따르는 이 개혁주의 신학의 이 개혁 교회들은 지금도 뭐 다른 성직이라고 했을 때 다른 게 크게 없잖아요, 그죠? 성직하면은 뭐 정말 목회자, 목사들 그리고 뭐 장로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오디네이션을 받는, 안수를 받는 직책들을 교역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교역자. 그리고 뭐 옛날에는 아까도 봤지만은 뭐 하나 교회에서 하는 어떤 일 하나만 해도 그걸 성직자, 교역자라고 해줬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개혁 신학 전통에서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교역자의 역할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수도승에 관하여 수도승. 자, 수도승 함께 하겠습니다.
수도승이나 수도승단들이나 국가가 그리스도나 사도들에 의하여 제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히 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이 되기는커녕 해롭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가르친다. 그러할 것이 옛날에는 이들이 용납될 수도 있었으나 이들이 운동자들로서 자신들의 손으로 생계를 해결했고 그 누구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았고 일반 성도처럼 도처에 흩어져 있으면서 교회 목사에게 순종했을 경우 지금에 와서는 온 세상 사람들이 이들이 어떻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도원 임원을 위한 서약을 한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이 서약과 다르게 영위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중 최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도 사도가 비판한 유의 사람과 같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교회들 안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필요도 없다고 가르친다. 수도승에 대해서 교육에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교역자들은 부름받아야 하고 택함을 받아야 한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도 교역자들의 영역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즉, 그 누구도 그것을 뇌물이나 어떤 사기에 의하여 취해서도 안 되고 자율적인 자유 선택에 의해서 택해서도 안 된다. 반드시 교회 교역자들은 합법적인 교회 선거에 의하여 부름받아 선출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무슨 소란이나 분쟁이나 경쟁이 없이 질서 있게 선출하기 위하여 뽑혀진 교회 대표들이 이 교역자들을 조심성 있게 선출해야 한다. 아무나 선출되어서는 안 된다. 충분히 헌신된 학식, 경건한 능력, 간교함이 없는 지혜, 끝으로 절제와 좋은 평판에 있어서 뛰어난 유능한 사람들을 선출해야 한다. 즉 우리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에서 제시한 사도적 규범을 따라야 한다. 네. 여기 보면 교회 대표들이라고 나오죠. 교회 대표들이 그 교육자를 선출해야 된다. 교회 대표들이 모인 그 기관이 우리의 상위 기관 그런 노회입니다. 노회. 그래서 목회자들은 법적으로는 어디에 속해 있냐면 노회에 속해 있어요. 교회에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노회에서 이 교회에 파송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에 대한 법적 권한은 노회에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회에서 아무나 뽑지 않습니다. 그죠? 노회에서 심사숙고해서 그 노회가 정하는 그 교단이 정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에 합당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도 그 노회 그 교단에서 그 인정하는 교단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뭐 굉장히 까다로워요. 교단 신학교도 뭐 4년제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6년을 공부를 해요. 대학 학부, 대학원 그리고 나서 그 현장 목회지에서 2년 이상을 현장 목회를 해야 되고 그 현장 목회를 하는 동안에 목사고시를 봐야 되고 그리고 목사고시를 보고 합격이 돼서 그 다음에 만약에 안수를 받게 되면 목사 안수를 받을 때는 또 청빙하는 교회가 있어야 돼요. 이게 그 목회자가 되기까지요. 이 목회자가 그 교육의 역할을 하기까지 결국 간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과정 그리고 검증의 과정을 다 거쳐요. 그래서 그 교육자가 그 목회 실습 기간 동안에는 그 담당하는 교육자들이 이 교육자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떻게 그 평가서가 다 있어가지고 그 평가서를 매번 그 노회에다 제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목사 되기가 겉으로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은 사실 정식 코스를 그대로 하려면 굉장히 까다로워요. 시험도 많이 봐요. 목사고시에서 안 떨어진 사람들이 없을 만큼 굉장히 목사고시도 어렵게 하는 데는요 많이 떨어져요. 저는 한 번에 붙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랑이 아니고 굉장히 어려워요. 정말. 그렇게 어렵게 해서 목사가 됩니다. 왜냐? 여기 오늘 우리가 본 데도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지만 그만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 검증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 목회자들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뭐 안 좋은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할 말이 없지만 뭐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건 뭐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그 패단 중에 하나는 너무 이렇게 목사
대한 그런 검증 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목자 안수를 주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신학적인 그런 어떤 기준이나 어떤 신학적인 윤리적인 목회 윤리적인 부분들이 검증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많은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일단 그 책임은 그 교단의 교회 대표들이 있어요. 왜냐면 오늘도 보면 그 사람들 목회 목회 대상자 뭐라고 그러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그 세우는 데 있어서 그걸 세우는 과정에 책임이 교회 대표들에게 있어요. 다시 말해 노회 대표들, 노회 모임에서. 왜냐하면 그 교육자는 소속이 그 노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노회 대표들, 다시 말해 노회 대표는 누구냐면 교회 대표들이 모인 곳이 노회예요. 그 노회에서 그 목회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그들을 시험하고 테스트를 해가지고 목회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 대표들을 세운 게 누굽니까? 교회죠. 교회에서 그 노회로 교회 대표들을 보냈고 그 교회의 대표들은 누가 세운 거냐면 교회가 세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체적인 이런 모든 난국에 있어서 책임은 누구 뭐 그 교육자 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이 교회 전체의 책임입니다. 교회 전체가 지금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갔을 때는 교육자들도 역시 목회자들도 제대로 된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로운 심사 과정, 모든 과정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잘 제대로 못 가고 있을 때는 교회 대표들도 역시 잘못된 판단으로 목회자를 세우고 그 세워진 목회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현장에 나서도 잘못된 판단으로 교회를 가르치면 교회가 악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목회자들이 분명 먼저는 각성해야 되죠. 목회자들이 잘 제대로 가야지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런 목회자들을 세울 수 있는 기관으로서 그리고 그런 목회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또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말씀과 기도로 교회가 단단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 위에서 그런 교육자들이 잘 양성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느 한쪽만의 책임이다라고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먼저는 정말 그 좋은 교육자들이 나타나서 그 교회의 어떤 그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런 좋은 교육자들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튼튼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이런 현재 나타나고 있는 바로 부조리한 모습들을 그래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안수 함께 읽겠습니다. 설춘될 사람들은 장로들에 의하여 안수를 받는데 공중기도와 손을 얹어 도움으로 행해진다. 우리는 여기에서 선출받은 바도 없고 파송받은 바도 없으며 안수받은 바도 없으나 자기들 마음대로 교육에 임하는 사람들을 정죄한다. 또한 우리는 부적합한 교육자들과 목사가 갖춰야 될 꼭 필요한 은사들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한다. 하지만 우리는 초대교회 어떤 목사들의 해없는 어떤 단순성이 어떤 이들의 다방론적이고 세련되고 까다롭고 약간은 비밀스러운 학식보다 교회를 위해서 더 유익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오늘날에도 어떤 이들의 정직한 단순성을 거부하지 않는다. 물론 무식해도 괜찮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면은 제대로 다 공부를 하고 모든 걸 한 사람 그런 목회자만이 올바른 목회자냐?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단순성을 가진 목회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쩌면 저는 이거를 보면은 이렇게 어떤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그 목회도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무식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정말 제대로 가는 길이고 이것이 목자의 음성인가를 계속해서 연구하는 그런 노력하는 그런 교육자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목회자는요 평생 공부를 하는 사람입니다. 평생 책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를 하고 새로운 그 신학 사조들 그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연구해야 되는 것이 사실 목회자입니다. 그것을 멈추는 순간 목회자도 고여버리는 물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썩어가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게 어느 정도 되면은 말씀도 연구를 안 해요. 연구 안 하고 그동안 해왔던 이제 이게 있잖아요. 그동안 한 20년 막 10년씩 해왔으면은 그냥 말씀 딱 보면 바로 설교가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결국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그 지난번 잠깐 다른 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번역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죠? 성경 버전이 계속 바뀌죠. 버전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수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거에 대한 연구가 깊어졌을 때 이 부분의 해석은 이것이 아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올바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 다 끝났다고 이게 절대 한마디도 한 글자도 변함이 없는 진리다라고 하지만 벌써 그 진리다라고 했었던 문구들이요 지금 번역된 것들은 많이 바뀐 게 많아요.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깊이 공부하고 연구할수록 말씀은 계속해서 새로운 생명수를 계속 흘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일성사학당에서 이거 한번 딱 읽으면 이제 나는 이제 끝났어 이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성경 공부를 계속해야 함으로써 우리가 계속 고인물이 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생명수처럼 넘쳐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확 넘쳐나요. 나는 이걸로 충분했어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계속 주세요. 우리에게. 계속 생명수를 주시는데 우리가 이제 나는 그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생명수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그리고 그것을 탐구하고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그리고 특히나 교육자들이나 목회자들부터 장로님들, 교사들 이런 모든 역할을 하는 이들을 의미하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 모두에게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만인 제사장직 함께 읽겠습니다. 확실히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제사장이라 일컫는다. 그러나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받아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다. 모든 신자들은 이미 왕과 제사장이 되었으므로 신자들이 누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적 제사들을 드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제사장직과 교육자직은 크게 다르다. 방금 지적한 대로 제사장직은 모든 크리스천들이 공유하고 있으나 교육자직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의 제사장직을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제거시켰다고 해서 교회의 교육자직을 폐지시킨 것은 아니다. 자, 제사장만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하는 역할을 제사장의 역할이죠. 그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심으로써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때 누가 필요합니까? 그 안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그 자격이 회복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제사장의 역할을 다시 말해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인 제사장직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위치로서의 우리 회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과 직접 만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이다라고 했을 때 제사장 그러면은 목회자의 역할은 이제 필요 없느냐? 그게 아니죠. 목회자는 교역자들이에요. 교역자. 제사장과 교역자의 역할은 다릅니다. 교역자의 역할이 뭔지 뒷부분에 나오지만 여러분들 모두 제사장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직접적인 만남을 하는 그런 역할이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목회자들은 교역자라고 합니다. 제사장이라고 안 해요. 제사장이라는 교역자. 엄밀히 따지면 목회자도 제사장이죠. 하나님과 직접 만남을 갖는 그런 역할이 회복되어 그런 주의가 제사장의 역할로서 개인으로서의 제사장이면은 교역자의 역할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역자의 역할이 무엇인지는 다음 시간에 쭉 이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교역자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참된 지도자,
또한 교회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목회자 또한 좋은 지도자들을 세우는데 또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힘쓰게 하시고 또한 그런 좋은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먼저 올바로 설 수 있는 그 역할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누구 한 사람 아니면 어떤 무리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내가 교회를 섬기는 내가 교회이고 그리고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2016년 새해 한 해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공고히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